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 제 마이크 톤 좀 올려주세요.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 중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귀가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려져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의 이 본문의 장면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 중에 가장 놀라운 장면, 그 아주 특별한 장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합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셨는데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놀라웠습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신 그분이 다시 사신 그 몸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셨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지지난주죠? 여러분 보셨고 들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의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 각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저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증인,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복음의, 그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에 관한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뻗어나아가 저 땅 끝으로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 때,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또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가득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고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들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저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땅 가운데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능력에 그 놀라운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능력, 이 사명을 받는, 이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뻗어 나가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먼저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땅에 서 있는 제자들이 저 우두커니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계시다,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한마디로 우리 세상에서 늘 하는 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죽었는데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지금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 보란 듯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하겠고 한마디로 놀라워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놀라워라, 놀라워라 하는 심정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과연 그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과연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와 함께 보내야만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를 배신했던 시간들, 그를 배반하여 도망갔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분이 과연 참 하나님이셨음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놀랍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저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느라고 그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든 그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 그 제자들의 눈에는 그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외하여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경이로운 모습에 놀라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런 눈빛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습니까? 이 경외심, 신앙의 경외심, 이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앙인들에게 겸손한 모습, 겸손한 삶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라 그러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낮추면서도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인데. 사실 그 겸손은 겸손하는 척
하는 것뿐이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경외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겸손하여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인생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한없는 경외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향한 이 경외심의 신앙, 주를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만큼이라도 지키고 있으면 아마 교회는 한층 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한층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경외심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입에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날이 갈수록 형식이 되어 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건조해집니다. 그러다가 구미가 당기는 아주 좋은 이벤트라도 있으면 그때 반짝 흥미가 당겨요. 흥미가 당겼다가 어떻습니까? 어느새 그 이벤트는 마칩니다. 그 이벤트가 다 마치고 나니까 다시 흥미는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신앙이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조금씩 쌓여져만 갑니다. 시간이 가면 생기는 게 있어요. 시간을 지내다 보면 우리 몸에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연륜이라는 겁니다. 연륜이라는 게 생깁니다. 연륜은 뭐지요? 연륜이 어떤 거죠? 연륜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여서 생소하고 새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륜이 쌓였단 말은 이미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해본 거고,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전부 아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해본 것을 다시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들 뿐이어서, 그래서 생기는 관록, 그래서 몸에 붙어버린 관록, 이게 바로 연륜이라는 겁니다. 그 연륜과 그래서 몸에 붙은 관록, 그건 습관화를 만듭니다. 신앙의 삶, 교회의 생활이 습관화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연륜과 관록은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고 가치입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 관록이 붙어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연륜과 관록,
이거 진짜 희한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 연륜이 생겨 관록이 붙으니까 교회 모든 생활이 습관적 이어집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다 합니다. 하던 대로 그것도 잘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서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을 보면 우습게 보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습관적인 신앙,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 그 신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륜과 관록이 붙었다 생각하고 하나하나가 다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경외심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교만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이 습관적인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불현듯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연륜, 우리의 관록, 우리의 연륜과 관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줄 그때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늘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별 것이라도 된 것처럼 오해하며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런 나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나를 항복시켜야 합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하고 엎드리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모든 신앙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경외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경외심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충성하며 헌신해 나아가야 합니다. 뻗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지칠 거예요. 분명히 힘겨워 낙심할 거예요. 힘겨워도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쉼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 그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 작은 애가 수능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기 전에 그러더라고. 시험 끝나고 나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 스마트 시계 있잖아요. 무슨 특별한 브랜드의 그 스마트 시계, 이거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이 시계는 그 애가 제 생일 선물로 예전에 중학교 때 사준 겁니다. 아직도 끼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자기는 싼 거 사주고 그거 사달래요. 오케이, 사줄게. 소망이 생겼어. 물론 그것 때문에 뭐 계속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소망 가지고 끝까지 합니다. 그럴 줄 알고 애들한테 소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하나 심어주잖아요. 이것저것 어떤 거든지 간에.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큰 소망이면 더 열심히 가겠죠. 그래서 경외하는 심정으로 저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보십시오. 보면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무덤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몇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돌은 이미 굴려졌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 그걸 연상시키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도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이들의 입은 옷이 과연 흰색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연상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흰옷 입은 사람. 그들이 그 제자들 곁에 섰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 알아볼 겨를도 없어요. 그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던지는, 선포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그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는데, 이미 올라가셨는지 구름이 가려져서 그분을 볼 수도 없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여기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지예요. 완전히 모든 형편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가장 늦게 사도가 된 바울 역시 그가 세운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쳐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들,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 교회들에게 다시 깨우치기 위해 보낸 모든 서신들, 그 서신들의 면면, 서신들의 장면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한번 보실래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끝내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교회들과 함께 나누며 선포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을 넘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하기를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계시록의 마지막이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후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노래 부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 우리가 그렇게 앙망하는 초대교회, 이 기다림의 신앙이 바로 그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마음에 찔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부터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찢고 볶으며 재미있게 소망을 가지고 흥미있게 기쁨으로 잘 살았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 뜨겁고 간절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 그 모든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 그건 바로 이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제 곧 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곧 그분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조심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늘 깨어서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 중에 주님 만날 수가 없고, 불평 중에 예수님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도둑질하다가 주님 만나면 큰일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없어서 그들은 깨어서 경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하게 달려나가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때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어떡하나?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내 사랑하는 저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달려나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곧장 달려나갔어요. 사람들마다 붙잡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우리 주님,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어서 살았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의 모든 사역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우리가 그 사역을 믿는다면서요. 그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믿습니까? 먼저는 그의 오심을 믿습니다. 고상한 말로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의 오심,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사건, 그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딱 하나 있죠. 남은 게 뭡니까?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중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역 중에 남은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주의 오심, 죽으심, 부활은 돌아보십시오.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남았어요. 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남은 것은 그렇다면 되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그 일. 그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을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이단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교회가 이런 방구 언급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도 못 믿을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떠드니까 교회도 별로 언급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더니 과연 죽으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부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그 절박한 기다림의 신앙,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뜨거운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지금과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주님 만날 테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처럼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나는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 언제 예수님 만난다고요? 싸우다가 예수님 만나요. 열심히 불평불만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곧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뭐 하다가 만나요? 불평불만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도둑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도둑질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열심히 간음하고 있는데 그 간음에도 열심히 빌려요. 열심히 간음하고 있는데 간음 중에 예수님 오시면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간음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 무지기수로 늘려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그때. 말씀 앞에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정말 깨어있는 심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요. 그럼 언제 우리 예수님 만나요? 뭐 하다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요. 기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매일을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우리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찬송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저 불쌍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나가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 나누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오셨고 우리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주님 갑자기 오시면 우리 뭐 하다가 주님 만나요? 전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간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그 간음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시면 그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싸우는 중에 이 편 저 편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 어느 한쪽에 아니면 그 사람 모두를 우리 예수님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깨어서 살았어요.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이 그거였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를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심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지요. 그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신앙,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며 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외치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